날이 참 좋습니다. 날이 엄청 더워진대요. 나중에 뭐 토요일 날 가면 30도도 가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그 온도차가 심하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라인데 저는 고린도전서를 참 좋아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제가 이제 미국 장로교회에서 목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장로 문제가 늘 고린도전서에서 나와서 그거 낑낑낑낑 목사 모시고 봤던 기억이 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 저한테 뭐야 수많은 사람이 백날 첫날 온갖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뭐가 기억이 났냐면요. 저희 집사람이 나랑 결혼을 교회 다닐 때 그거랑요. 정말 미련하지 않습니까? 그런 미련한 걸로 저를 교회에 묶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의 능력은 또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은 또 다른 차원으로 임해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이제 말씀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 달변으로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리에 밝아가지고 샬라샬라샬라 한다고 이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너무 우연치 않게 우리는 이제 믿기 전에 다 모든 게 우연이죠. 지난 주일날 박명수도 갑자기 멀쩡하던 조카 교통사고가 나서 막 사경을 헤매는 게 있고 그런 와중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살려만 주시면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니까 참 이게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또 1장 22절로 24절은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세월이 오래되잖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남편을 만나서 아내를 만나서 믿음 생활을 했던 간에 그게 1년, 2년, 3년 가면은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다가 나중에 한 5년, 6년, 10년, 아니 20년, 30년 전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 내가 말씀을 안 읽거든. 내가 말씀을 안 읽어요. 안 읽은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늘 겉으로 드러나는 걸 원해요. 치유든, 기적이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주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안 읽습니다. 그냥 말씀은 늘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그때나 읽고 자기가 따로 안 읽어요. 따로 깊이 읽으면서 막 눈물 벌벌 흘리지 않고 성경 안 써. 그 뭐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뭐 몇 년에 한 번씩 쓴다 그러면 그때나 성경을 필사할까? 안 써요. 안 쓰고 안 읽으니까 뭘 원해요? 표적을 원해요. 기적, 눈에 보여.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얼마나 오랜 서가 믿음의 세월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원해요? 말씀, 이 사람도 우리보다 말씀 훨씬 더 달달달달 외워요. 어렸을 때 하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뭘 원해요? 표적을 원해요. 기적을 원해요. 그 얘기예요. 너무 바울이 이런 걸 성향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하나님을 믿으니까 표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는 걸 원하고 헬라인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철학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으나 우리 그리스도인 이 예수쟁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야야 십자가에 못 박아 패배한 그게 무슨 표적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한테 저건 나무에 달려 죽고 그 율법에서 저주받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꺼리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도 야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이방인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참 미련한 짓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눈물이 벌벌 흘렸던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흘리시는 분도 있겠죠. 여하튼 그리고 1장 30절에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앞으로 쭉 또 읽을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앞에 안 읽으셨을까 봐. 그래 너희가 어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은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뭐 강남의 큰 교회들은 아주 세상에 유력한 분들 많이 다니지만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아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갔어요. 우리나라도 초창기 100여 년 전에 그 교회에 오신 분들은 양방교회는 다 망했다고 말씀드렸죠. 천한 것들. 노비의 교회는 막 부흥을 해. 근데 양방교회는 많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다 그런데 여하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자랑할 거는 세상 사람들은 권세 있으면 권세를 자랑하고 내 새끼가 엄청 잘 됐으면 내 새끼 자랑하고 교회 왔는데도 내 새끼 자랑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 오면 내 새끼 자랑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만 나도 모르게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랑할 건 내 믿음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 자랑하는데 그런 거 자랑하는 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이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셨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존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예수다라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쭉 흐르는 말씀이 오늘 그러고 난 다음에 뭐 2장에 서로 막 싸운 얘기가 막 나와요. 그리고 이제 2장이네요. 오늘 2장 말씀 2장 그 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봐요.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말씀드린 대로 말로 해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지난 어저께군요. 어저께 우리 충성구역 예배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 전화가 그 어버이날이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엄마는 우리 아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나랑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어. 뭐 그전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좀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대. 그러자 한동안이 전화를 하는데 한동안 이 막내 아들이 말을 못하다가 이 막내잖아요. 어리고 그러니까 한 번도 엄마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름을 불러요. 엄마 이름을 딱 부르면서 그러는 방향으로 해볼게. 어렵습니다. 내 새끼지만 내 새끼가 다 커서 장성한 내 새끼가 교회로 오는 거는 말의 아름다움으로 안 와요. 어리석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리석게.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영혼이 움직여요. 예수님은 십자가, 그거는 오늘 말씀 뒤에 그 얘기가 나와요. 온전한 자들, 6절에 나와요. 그거는 우리끼리 지금, 우리가 주일날 설교에 와서 하나님 십자가를 못 박고 사랑, 헌신 이런 얘기는 온전한 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온전한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저 헬라인들, 표적만 구하는 저 유대인들한테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의 어리석은 방법, 그 어리석은 방법이 뭐냐면 오늘 제가 청년들한테 잠깐 청년들 카톡방에 올려줬는데 마트에서 나오는 한 여자분이 보니까는 구루마로, 리어카죠? 구루마로 그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이래 가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산을 이렇게 할아버지 씌워주고 자기는 온전히 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봉다리에 뭘 싸갖고 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징징징 끌고 가니까 비 오는데 그 할아버지 씌워주려고 자기 다 젖는 거예요. 자매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3만 원 저 식사하시라고 3만 원도 이렇게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이렇게 보는데 그걸 이제 뒤에서 누가 가면서 찍은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냥 알려지기 원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젊은 자매가.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새 성전에 가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저 다 해봤다 그랬잖아요. 전단지도 돌려보고 콩나물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그런 일회성으로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오지 않아요. 왜? 교회에 대한 비방들이 너무 넘치고 비판이 넘치고 교회에 탈을 쓰고 온갖 정치적 행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목사든 뭐 장로든 성도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말로는 안 믿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우리의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전단지도 안 믿어요. 그럼 뭘 믿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도 새로 교회를 가고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이렇게 주말마다 파시는 분한테 우리가 뭘 사도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안 와요. 근데 그걸 왜 하느냐? 계속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되면 와요. 그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을 우리가 가식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하는 말씀도 그거예요. 우리는 가식적으로 우리 모든 걸 감추고서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우리 교회 말씀도 좋아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가식인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세상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다 알아요. 그럼 우리의 진심이 진심이 어떤 데 드러나요? 일상에서 드러나요. 일상에서 뭐가 일상이에요? 내가 주변에서 밭을 맨날 내 밭만 가는데 갑자기 저 사람한테 막 잡초에 저 사람이 웬일로 안 해. 벌써 한 달이 지나도 안 해. 괜히 저 사람 밭에 가서 좀 밭고랑도 잡초도 뽑아주고 뭐 이렇게 고랑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한 달 후에 뜩 등장해서 병원에 갔는데 누가 이 일을 했어? 아이고 고맙네 그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중에 하여튼 가서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그 삶이 내 평상의 삶으로 드러날 때 사람들이 그거를 1년, 2년, 3년 보면서 변화받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르다. 힘들죠. 왜? 세상이 그렇게 약아져서. 아니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있으면 사라는 걸 유대인처럼 표적을 보여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세상 사람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너 십자 죄를 대속하고 헬라인들은 뭘 왜 지혜를 믿어요. 우리 그 지혜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전도의 어리석은 것을. 그 전도의 어리석은 게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입술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저 인간이 불쌍해지고 저 사람할 때 내가 부지불식간에 행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지 더 이상 그런 걸로는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는 안 온다. 자,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게 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나도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교회답게 보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맨날 십자가에 자랑하네? 너희는 왜 그래? 너희는 우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너 욕심대로 다 하려고 그러네? 그래놓고서 무슨 십자가야? 무섭죠. 세상 사람이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만 나도 알고 그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자,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참, 이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안 된다. 누누이 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저 한 영혼은 돌아오지 않아요. 내 새끼도 안 돌아와요. 내가 내 멋대로 할 줄 알았던 그 내 새끼도 절대로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줘요? 내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6절, 7절 또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온전한 자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걸 알아요. 만세전부터,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2000년에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2000년 후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더라.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다 미쳤다 그래요. 어리석은 놈. 근데 우리는 알아요.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요. 왜?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라. 구원받은 자들이라, 이미 택하신 자들이라 우리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자, 8절 같이 또 읽어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세상의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왜 몰랐을까요? 보이는 것만 믿고요. 자기의 권세만 믿고요. 자기의 재물만 믿어요. 왜 세상 사람들, 내 새끼든 내 남편이 내 아내든 왜 교회 안 하면, 왜 예수님 안 믿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는 그 2000년 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같다고 하죠.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세상. 그때의 철학과 지금의 철학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의 통치자들이 했던 말, 그때는 자기가 왕이었어요. 근데 요즘의 대통령이 내가 왕이고 나를 따르라. 아무도 안 따릅니다. 다음 투표할 때 다 떨어뜨려버려요. 통치자들은요, 세상의 역사와 통치자들, 그들의 말은 다 사라져버려요. 다 흔들리고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쫙 앞으로도. 왜 그럴까? 그들은 몰라요. 그들이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십자가의 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 라는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CBS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진 작가가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일상에서 길에서나 이렇게 보는 모든 곳에서 이 십자가를 한 10년 동안 찍었는데 그거를 10만 장도 넘는 사진인데 그중에 추려서 아마 1만 장인가 그거를 책으로 펴서 낸 사진 작가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암으로 누워 계셔 병실에만 있으니까 너무 칙칙하고 힘들어서 결국은 집으로 모셨대요. 근데 집에 아버지 계신 그 창문에 빛이 너무 좀 형편이 안 좋은 관계로, 그러니까 창문에 빛도 거의 안 들어오는데 빛을 어느 순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거실에 나오면 옛날에 왜 유리창 그 창틀 사이에 이렇게 탁 찍어서 그 아버지 그 빛이야 하고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사진을 딱 보면서 여기 십자가도 있네? 그 얘기를 탁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한테 빛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는 여기 십자가에 있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십자가를 담는 사진가가 됐으면 좋겠어. 이 말이 탁
가슴에 이렇게 탁 꽂히더래. 그러면서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이제 믿으시는 분인데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0년 동안 뭐 일상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일상을 얘기한 이유가 이제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일상에서 우리 그냥 흔하게 길에 가는데 갑자기 잡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십자가 문양이 탁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찍고 어디 멀리 가는데 길에 갔더니 길에 이렇게 꾸불꾸불 길에 갑자기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늘에 그 비행기가 막 허연 걸 제트기가 씩 가잖아요. 그게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십자가 나오고 그거 찍고 어느 순간 뭐 저 옥상을 덮었던 그 얘기 참 감동적이던데 옥상을 덮었던 나무 우리도 뭐 교회 그 무슨 그 조경 무슨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녹색 조건들이 있는데 옥상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그 나무랑 풀이랑 했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10년 세월이 넘어가 버리니까 잡초만 막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걷어냈는데 거기 십자가가 크게 딱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 발로 해서 자기 아내 보고 사진 좀 찍어달라고. 오, 너무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거 보여줄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았대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가 내 눈을 바꿨더니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는 나에게 참 자유를 줬고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을 주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엄청난 십자가의 능력, 사람을 바꾸고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어리석은 전도로 믿지 아니하는 주변에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